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며칠 동안 또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요나서를 처음 하는 시간이라서요, 간단하게 요나서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나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했죠.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크게 어색한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는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은 그 말씀 열왕기하 14장에서 보시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성장한 그는 그 자신의 나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호세아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특별히 호세아 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아수르라는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적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적대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분명 여러분, 아수르는 요나 당시에는 그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인간적인 순종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보다는 자신의 민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하고 싶었던 겁니다.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며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을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우 비슷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탑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선장은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제비를 뽑아 정하죠. 그런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가 자기로 인함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17절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이 내로남불은 신조어입니다. 길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니느웨가 사랑의 하나님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한 가지 독특한 구조들이 보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감이 넘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민족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자기 민족 때문이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소명보다 그것이 앞서면 안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에는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1장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할 때 그의 위치가 점차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상태는 점점 해발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이렇게 조금씩 찾아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차 신앙의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가끔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지체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꼭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멀리 가고 있는 거 아닌지 꼭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계신 게 아니죠. 요나 스스로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인생이 더욱더 깊은 어둠 속을 향해서 요나는 가게 됩니다. 밖에는 소란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며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조차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요나이지만 오히려 선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힘없이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선장이 그를 깨우며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며 결국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잠이 든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이 상황을 인식할 힘도 없어 보이며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외침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요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 여겼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민족만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 같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단 점차 낮은 고도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 영적인 상황이나 마음, 그 모든 것은 점차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이 심판받아야 끝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요나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더욱더 원하는 것이 있으며 그 원하는 생각과 그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처럼 요나와 같은 자리로 점차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요나이며 그는 어쩌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어떤 물고기냐를 예전에는 저는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였는지 궁금해하진 않았겠죠. 사실 여러분,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받아야 하며 버림받아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심판이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요나처럼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마치 내가 심판받아야 하며 버림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죽어야 생각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며 그를 지켜주십니다.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요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여러분, 혹시나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덮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무너져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요나의 2장의 고백처럼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셔서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